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죽은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골짜기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하나같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말랐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형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랐으니 성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랐으니 능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으니 은혜가 없고 찬송을 해도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무너져서 옳은 것을 그러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기쁨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여러 마음가짐과 또한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만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너무 힘들면 낙심합니다. 그럴 때 흔히 나타나는 것이 기도를 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낙심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give up인데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란 인심이 각박하고 인간미가 없고 개인주의가 넘치고 살아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거기에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머리라고는 턱을 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의롭게 재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재판장과 너무나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부였습니다. 가부는 당시 불쌍하고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불쌍하고 약자인 이 가부를 괴롭힌 사람의 이 정체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가부에게 원한을 맺히게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부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부가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법과 공권력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이 가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돈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에게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출근하는 강가 입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으로 말하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입니다. 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것도 본문에 보면은 자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좋은 재판장이라면 마땅히 들어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가부의 한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이 재판장에게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5절입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가부는 끝장을 볼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를 보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제명에 죽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결국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고했습니다. 가부의 포기치 않는 그 끈질긴 호소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비유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도 낙심치 않고 즉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을 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와 응답 방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에 낙심하기 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밀러 목사님은 고아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드렸지만 그 응답은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밀러 목사님이 선 기도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지 400일이 지났다. 그분께서는 나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계셨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도와주실 것을 반드시 믿는다. 밀로 목사님은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그 시기와 방법은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을 때 밀로 목사님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4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새 고아원을 개원하였다. 이것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매일 기도를 드린 후에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이 모든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불의한 재판장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들어주지만은 하나님은 즐거이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속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한 상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는 정한 시간에만 나와서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영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원한이란 단어가 3절, 5절, 7절, 8절 말씀에 4번 나옵니다. 원한이란 마음의 절실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실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실한 소원이 있어야지만이 또한 절실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실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한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때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맹인은 눈 뜨고자 하는 분명한 절실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절실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소원대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의 그 다른 부인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이 한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그야말로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하는 이름의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절실한 원한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특별히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진정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항상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치 않는 기도를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찌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첫 어려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의 그 상태. 그러나 이 여인은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제발 고쳐달라고.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 여인의 두 번째 어려움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조건이 더욱 악화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이 여인만은 제발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청해야 될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제자들이 제발 좀 쫓아내소서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까지 그 동정시 먹고 냉혹한 또 잔인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간구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거절입니다. 이 여인이 당한 세 번째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겹치게 되면은 이제는 알 수 없구나,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구나, 그만 체념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절을 넘어서 인간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네 번째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흥분도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겹겹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 인내력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이 여인이 집에 도착해서 발견한 것이 깨끗하게 나아 있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내리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별 상관이 없는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말세에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단 없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믿음이 점차 사라져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세상과 환경은 기도를 방해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 불신앙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여도 인해 낙심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속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려 마음에서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결코 기도의 제목들을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날마다 정한 기도와 무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방해가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